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어병이역교회 이교구의 양예란 목자 권사입니다. 너무 긴장되고 좀 떨리고 너무 부족해서 또 금식까지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정말 평탄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중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어릴 적 이혼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너무 싫었어요. 빨리 가정을 벗어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정말 돈을 벌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모든 집안에 있는 책은 다 버리고 저는 북경행으로 가정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북경, 한국, 일본 누우면서 정말 억적같이 돈을 벌었어요.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만 벌었어요. 그래서 제 삶은 정말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중고등 생활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점집 데리고 다니고 철학원 가서 이름을 고치고 별의별 저런 걸 다 했지만 제 삶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삶이 너무도 힘들고 내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이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가정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제 성품도 그렇고 남편하고도 잘 맞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가정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2009년도 저희 어병이역교회 그 구성전 뒤에 제가 이제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하게 되면서 저희 가게로 교인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전도를 저는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아주 끈질기게 저희 집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4개월 만에 가게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제게 징계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저희 집을 모르고 있으니까 몰래 가게를 다 정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우리 집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제가 이제 가게를 접으면서 빚을 안고 가게를 접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임신 중이었었는데 물질도 어려웠고 정말 바닥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저를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와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나? 세상에 이런 분들이야. 저는 정말 돈밖에 몰랐고 세상에 그냥 강팍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근데 1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저를 섬겨주는 그분들 보면서 내가 이분들 배신하면은 이제 친구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목영추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삼겹살을 드시러 가게로 오시라 그래서 또 마지못해 갔어요. 근데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교회라는 말 한 번도 안 말했어요. 그냥 섬김만 해주셨어요. 근데 그날 저한테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이게 그분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것이 교회를 가자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결정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양심이 있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는 날
그래도 깨끗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옷도 다 새로 사 입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교회 지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뭔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네, 근데 교회를 딱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인 거예요. 찬양이 울려 터지고 막 기뻐하고 막 그 예배처에서 제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저는 사실 어병이과 교회가 첫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와서 제가 3개월 만에 전도 모임에 그냥 나오라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노방 전도 모임에. 근데 나가니까 마귀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초신자인데 전도 모임 나갔는데 노방 전도 나갔는데 우리 애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미친 애처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마음은 정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눈에서 막 티키 현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목자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떡해요? 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봐라. 그래서 진찰을 봤더니 ADHD인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니까 자식이 우상이었었어요. 초신자일 때 아직도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이 아들이 ADHD 인터넷 뒤져보니까 정말 정신질환인 거예요. 하늘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목자 집사님이 40일 작전 기도를 해보라. 그래서 40일 작전 기도를 2번을 했어요. 근데 애는 바뀌는 거 없는데 그 둘이서 병원을 바꾸게 됐는데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얘는 ADHD가 아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저를 강건하게 기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 훈련집, 어병의 기도 훈련집이 있어요. 달달달 외워서 1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 이런 것도 깨달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은 말씀했다시피 평안한 가정이 아니에요. 늘 전쟁터예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조용할 날이 없어요. 애들은 맨날 아프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영적 대적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맨날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은 집안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영적 승리의 기도도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정말 한 번은 저희 엄마랑 친정 엄마랑 싸웠는데 너무 마음이 찢어져서 제가 기도방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대적 기도해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마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정말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 교회 월요일이었는데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영적 대적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그 쌓였던 미움과 분노와 정말 그런 신경질, 짜증, 정말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제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날이나 또 전도 모임이나 이런 날이면은 제 그 연약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고 제가 복된 일을 하고 나서 그 은혜를 까먹게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와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것이 다 나의 죄이구나 한 거를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예. 이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세상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나의 환경을 원망했는데 그것이 나의 죄였구나.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귀를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우리 가정 마귀 때문에 이렇게 늘 전쟁터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 마귀를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구에 있는 영적 치유 집회를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20여 명 그 기도대원들이 제게 성령의 불,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 손이 정말 도는데 이 속도가 아니에요. 모터를 달아도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1시간 넘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제 입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기도대원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1시간 넘게 땀불창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온 육신이 다 지쳐 있었어요. 마귀 정말 우는 사자 같았어요. 괴성을 지르고 안 나간다 그러고. 근데 전도사님 저한테 손을 얹고 왜 안 나가냐? 얘는 전도에 미쳤어. 얘 나 안 나가. 나 나가면 안 돼. 얘는 절대 안 돼. 얘는 절대 안 돼. 마귀가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이런 영적 전투를 통해서 그때는 제가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어도 이제 영적인 세상을 알게 되었고 마귀를 통해서 또 지옥도 보게 되었고 또 그 뒤로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영적 치유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천국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마귀는 정말 이 몸에서 구석구석 치유기도 받을 때 몸에서 막 움직이면서 괴롭혀요. 그래서 그 마귀의 그런 우리 삶을 괴롭히고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결국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도 결국 마귀의 방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교회 나오자마자 전도부터 배웠어요. 왜 전도부터 배우게 됐냐면요. 제가 주일날만 교회로 나왔어요. 3개월 동안. 그리고 어느 날 목자 집사님이 저한테 내일은 화요일인데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주일만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평일도 교회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엄청 이렇게 모임이었어요. 교구 모임이죠. 그래서 모임인데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식사하고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가세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는데 노방전도였어요. 넌 너무 싫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진짜 창피스럽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거절을 못하고 쫓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목장원들 모두가 전도에 미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뺀질뺀질 정말 어떻게 하면 전도 안 하나, 어떻게 하면은 오늘 안 나가나. 그리고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은 뒤라서 몸이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요. 저는 오늘 못 나가요. 막 속으로는 이렇게 아픈 사람을 왜 자꾸 나오라 그러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뺀질뺀질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피해서 애들 픽업하러 나가고 이렇게 꼭 만나요. 하나님 진짜 정확하세요. 어디서든 나는 오늘 거기 없겠지 하고 다른 데로 가면 만나요. 근데 정말 얼굴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밝고, 저는 늘 괴롭고 짜증, 사는 게 아닌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저였는데, 그분들 보면서 왜 나는 이러고 있나,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그분들의 그런 행복한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은 저를 철저히 전도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전도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 관계 전도법을 통해서 이제 전도를 배우게 했고, 또 노방 전도, 와바라 전도, 축호 전도, 발바닥 전도, 관계 전도, 재능 기부 전도, 전도란 전도를 하나님 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추우나 더우나 매일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예. 그래서 저는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행복을 맛봤고, 또 제가 전도를 하면서 옛날에는 땅에 소망을 뒀잖아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늘의 소망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참된 그 삶의 가치, 행복의 기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서부터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정의 위기도 오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요, 가스비가 없어서 가스가 몇 개월 동안 끊겨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샤워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교에서 끝나고 밥을 먹이고 집에 교회 와서 씻기고, 교회 와서 철야하면서 또 새벽기도 끝나고 애들을 바로 학교로 보내고, 예,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았고, 예, 정말 위태위태한, 가는데 차에서 기름이 없어 달랑달랑 할 때도 저는 믿음으로 갔어요.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어떠하게 해서라도 방법을 대서 저를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전도하면서 더 뜨겁게 느꼈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례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 삶의 전부가 정말 전도예요.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좀 이제 돈 벌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니까요. 애들도 어린데 그렇게 전도만 하고 교회만 하도 되겠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희 큰 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말씀드렸지만은 421명 열매 등록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전도자로 살고 있어요. 네,
전도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을까? 이제 사례들을 좀 발표를 해드릴게요. 전도 폭발 전도 기간에 저희가 이제 광명에서 소화동으로 이사 오면서 저희 교회에서 그 전도 폭발 전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도 홍보하고 또 이 오병이어 성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고, 또 전도 폭발을 위해서 열매의 기쁨도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구에서 와바라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와바라 전도를 광명시에 있는 정말 구석구석 경로당, 시민회관, 공무원, 사람들이 밀집 있는 곳은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 섬기는 이런 과일이나 이런 음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와바라 전도를 하였는데, 와바라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쉽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또 전도하기 쉽다 그러는데, 네, 내일 어디서 만날게요. 갔는데 한 분도 안 나오세요. 정말 15명, 20명 생각을 하고 차를 대절을 해서 보내면은 한 분도 안, 정말 낙심, 물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매일 저희들은 3시 기도팀이 있었어요. 천안동, 광명, 철산, 소화동 이렇게 한 차로 20분 거리인데, 이제 저희 전도사님이, 제 차가 없었어요 그때는. 한 사람씩 픽업을 해서 3시에 교회에 와서 정말 한두 시간을 이 영적 대적 기도, 성령 충만, 구하는 기도, 정말 목이 터지도록 저희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전도처를 찾아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딱 통과하니까 어느 날 45인 버스에, 대형 버스에 한 차를 모시고 오는 그런 기적적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뒤로부터 저희들이 정말 가는 곳마다 열매가 없는 날 없었어요. 없는 주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와바라 전도로 전도를 했고, 또 전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병이어 교회 그 십자가 양육 시스템과 이제 거리에서 만나신 분들은 불신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에서 경로당에서 집에 찾아가서 목장 집회하고 양육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켜서 정착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전도의 열정이 있었는데, 전 주일날 하나님께 열매의 빈손으로 가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근데 제가 저녁 전도 기도하고 또 그 태신자들, VIP 태신자들 한 사람씩 다 전화하고 오신다고 하신 분 있으면 아침에도 또 다 그분들을 전화를 해요. 그날도 제가 또 오시기로 한 그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요,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화를 해요. 근데 그날 한 분도 오기로 한 분들 다 거절을 하고요. 뭐 일 있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아니면 또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손을 탁 들고, 죄송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찬송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 오늘 빈손으로 못 가요. 아버지 오늘 영혼 보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한참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오늘 5명 영혼이 있다,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저는 바로 옷단장하고 저는 가방을 메고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힘차게 걸어가고, 제 몸이 버스에 실렸다가 시민회관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차게 시민회관 쪽으로 갔어요. 근데 시민회관 앞에 딱 가고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가방에 전도지도 있고 해서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딱 열어봤는데 가방에 전도띠가 있었고 교회 주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지 찌고 주보 들고 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오병이교회 양혜란 집사입니다. 저 오늘 교회를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요. 저는 한 사람도 안 모시고 가면은 하나님 기뻐해 드리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오기로 한 모든 분들이 다 안 온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오늘 5명 있대요. 아마 어르신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럼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쫑긋 열린 거죠. 제가요, 부족하지만은 돈 10,000원 점심값으로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다 한 분이,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슬리퍼 신고 가냐. 저는 이제 집에 갔다가 안 오시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옷차림 괜찮아요. 그래서 3분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2분 더 남았잖아요. 저 그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보니까 아직 예배 시간 남아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또 공원 한쪽으로 갔는데 어르신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한 분한테, 어르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래, 핸드폰을 꺼내면서, 그럼 한 사람 더 데리고 가도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르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10명도 되죠.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5분을 교회를 모시고 오는데, 저는요, 정말 온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날 것 같이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열매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예, 그 마음에, 하나님 정말 일하심에 너무 놀라웠고,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음성에도 너무 감사했고, 그 뒤로 저는 전도에 더 열정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어요. 예. 그리고 또 한 사거리에서 한번 이제 노방전도로 나갔어요. 그날도 정말 열매의 그런 배고픔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오늘 예비한 영혼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비한 자가 있죠. 꼭 보내주세요. 나갈 때도 또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인을 활짝 열어주세요. 내 입을 활짝 열어주세요. 내 귀를 활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갔어요. 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지나가시는데 전도지를 드렸는데 거절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제 전도는 끈질긴 전도예요. 찐득이. 우리 교회에서 저를 찐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어떻게든 노방전도에서는 전화번호와 이름과 주소, 전 이거를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걸면서 또 사탕 드리면서, 저도 아기가 있는데 언제 한번 차 마시자 그러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았는데 주소를 모른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가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한 분이신데,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 집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 그냥 머리에 생각나면 그 사람뿐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근데 전화를 하면은 너무 소심하신 분이었고 되게 우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2번 전화했는데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 맞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하나님께 계속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선물을 한번 드려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지나가는 길에 간식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 집에 안 올라가겠다고. 근데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냥 그 아파트 동만 알려달라고. 그럼 경비실 놓고 갈 거다. 나 집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막 가서 그 동에 경비실에 놓고 또 전화를 했어요.
지금 경비실에 놓고 가니까 꼭 애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근데 올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305, 308호 제가 뛰어 올라갔었어요. 띵동 띵동 했는데 문을 안 열어요. 띵동 띵동 했는데 문을 안 열어.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제가요 조심스럽게 제가요 지금 집 앞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혹시라도 또 실례가 될까봐. 그랬더니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동이 틀렸던 거예요. 제가 다른 동에 가서 308호를 계속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간식을 가서 집에 들어가서 제가 그날 그분이 문을 안 열어줬으면은 엄청난 실례를 하는 거잖아요. 다른 동에 선물을 뒀으니까 그분 선물 받지 못하는 거고, 예, 태신자가 끊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 아시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맨날 찾아갔어요. 매일 가서 정말 제가 너무 찾아가니까 쫓아내더라고요. 예, 그랬던 분이 이제 어백여교회 등록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은 전도자로 목자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또 이분도 그런 치유 집회에서 이제 귀신이 드러나고 영적 체험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동네 뭐 엄마, 친구,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의 태신자였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저는 모두 복음을 전해요. 식사하고 나와도 복음집 드리고 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가는 곳마다 이제 저를 태신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또 한 번은 이제 한 사거리에서 이제 노방전대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열심히 노방지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어백여교회 너무 좋다는 말씀 좋다는 얘기 들었다고 이제 언제 한번 교회 가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콱 물어야 되죠. 끈질기게 떠나다니면서 이름, 성함, 전화번호 물어봤는데 이분은 정말 끝까지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새벽이고, 네, 또 이제 길 다니면서도 이분만 머리에서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을 그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못해 몇 달 뒤, 2달 뒤 이름 하부자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었다 막 영적 대속 기도, 이분을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벼룩시장에 오신 거예요. 예. 근데 벼룩시장에서 제가 뭐를 이제 비누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만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비누를 싸서 또 그분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뒤에 제가 그날도 금식 기도하고 뒷날이었어요. 제가 또 태신자, 막 새신자 이렇게 열심히 또 봉사하고 있는데 주일날 전도사님이 오래요. 그래서 누구 찾는데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부자 성도님과 친구분.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찾는다고 삼승 예배당부터 사람 물어서 끝까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용하세요, 저 같은 낮은 자를. 예,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영적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제 저를 보게 됐어요. 저희 지난날 그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 강팍했던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랬구나. 예, 그러면서 그분들을 더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게 되면서 지금은 이분들이 한 분 이민자 성도님이라 이분은 재능기부 미술 교편 30년 20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교회에서 재능기부 전도자로도 쓰임 받고, 또 제가 이제 목장에서 저희 동역자로 이렇게 그 목장 새신자들 관리 이런 것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이 아파트
저희가 이제 전도처가 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사거리 담당이었었는데 자이 아파트 광명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거기 또 거점 전도처를 이제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그 전도처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거든요. 이제 자이 아파트고 또 새로운 입주자들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자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제가 열심히 한동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집사님 내일부터 자이 아파트로 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기뻤죠. 그러고 딱 갔는데 그날 제가 간 그날 전도 테이블을 깔고 전도 준비를 딱 마치고 얼마 안 돼서 제 앞으로 어르신 한 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있었어요, 전도자가. 근데 두 분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눈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어머니. 했더니 거기 어디 교회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니가 대전에서 아들 집으로 애를 보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 교회 한 번만 또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한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목장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목장 관리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신실하고 겸손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저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꾼을 보내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놓칠 수 없죠. 권사님 전화번호와 따고 그 다음날에 수요일에 뵀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권사님 말씀도 정말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한 번만 가보시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이제 다음날 가자고 약속을 잡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100m 50m 뒤에서 우리 교회에 다른 교구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권사님도 또 전도에 열심히 있으시니까 그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나 조금 전에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저 차도 운전하고 새벽 기도도 다 가니까 바로 이 앞에 사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권사님 이제 귀가 쫑긋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누구세요? 이제 이 어병의 교회 누구한테서 전화번호 했더니 양혜란 집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이분은 안 되겠다고 자기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또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아무래도 집사님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수예배 드리면서 가면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대전교회도 다니고 아직 등록은 좀 그렇다. 그래서 아유 그렇죠 권사님 예배도 드려보고 시고 말씀도 드려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괜찮아요 가서 우리가 은혜만 받자고. 그리고 이제 수예배 드리고 이제 저는 권사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교회도 찾으시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권사님하고 시간 약속을 잡고 차로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권사님 이제 모시고 오는데 그 권사님 첫 주일 예배 드린 날 제가 권사 그 투표 날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은 등록서 안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배 딱 끝나고 제가 권사님 막 뛰어갔어요. 내가 등록서 쓸게. 내가 투표했어. 교회로 오늘 예배는 두 번째예요. 주일은 첫날이에요. 옆에서 이제 우리 목장원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병의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셨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동역자를 보내주셔가지고 80세 되셨어요. 정말 얼마나 저의 동역자신지 자이 아파트에서 권사님과 정말 어르신들 경로당 분들 다 모시고 오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교회를 찾는 이런 열심히 그런 헌신하신 그런 분들도 전도하고 저희 정말 전도의 동역자이시고 기도의 동역자 또 물질의 후원자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있는 분을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소아동
지났어. 아,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제가 이제 전달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아동 이제 노방전도에서 또 제가 그때는 메르스가 이렇게 전염될 때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거의 몇 개월 동안 그냥 길에서 사람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 보고 전도를 했어요. 저는 그 사거리에서 제가 전도지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사거리에서 그냥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항상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근데 길에 가는 차량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저를 이제 보고 선짓해주고 뛰어가서 커피도 타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몇 개월 동안 정말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가서 오전 3시, 오전 10시부터 뭐 3시 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애기 엄마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도 교회가 이제 아기를 낳고 소아동으로 이사 와서 이제 다른 교회로 다니는데 교회를 좀 옮겨볼까 너무 이제 힘이 들고 이제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정말 신실한 오병의 교회 와서 헌신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어요. 남편분도 불신자였는데 같이 이제 등록하면서 남편분도 목자로 또 아내분도 이제 목자로 지금 재능기부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쌍둥이 낳기 전까지 전도 현장 나와서 노방전도 재능기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이런 분들도 만나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안 좋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좋았어요.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30대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재능기부 훈련도 재능기부 전도자로도 훈련을 시켜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서 이제 광명시에 가면은 나눔 카페라고 회원이 한 7만 명 넘는 그런 나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두가 우리 태신자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구가 거기 오프라인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루 만에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고 커피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문화센터 저희 지금 있는 교구장님과 함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저는 커피숍 문화센터 같이 하면서 수제 청수업을 저는 가서 강좌도 안 들어봤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배우고 교구장님한테서 배워가지고 수업을 해서 거기에서도 열매를 많이 거뒀어요. 근데 재능기부 수업을 하면서 수업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분들, 애타하시는 분들 주위에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해요. 새벽 기도에 영적 대속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매 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또 이런 재능기부 전도를 통해서 저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희 연약함은 저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구의 전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제가 노방에서의 그런 노하우로 사람들을 땡기고 등록시키는 건 잘해요. 근데 이렇게 교제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과 함께 수업할 때 우리 교구 식구들이 태신자 4명 하면은 뭐 우리 교구 식구들 2~3명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들에게 붙여드리고 어느 정도 열매가 익어가면은 제가 또 이제 이분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는 태신자를 이제 만나고 이 김지영 성도님 재능기부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그 보라카이에서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작년 6월달에 오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이제 수업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어한 마음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살까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응답하시기를 그분의 영혼이 먼저다. 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잘못 전달을 해서 그분의 삶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권사님, 저 아무래도 한국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셨네.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꼭 가야 할 곳. 저는 우리 교회로 등록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분을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분이 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날마다 했는데 3개월 만에 스스로예요. 이제 이분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정말 순조롭게 가게를 해서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남편분도 나오고 아이들도 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도 또 전도에 참 이렇게 비전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분 사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저같이 작은 자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학벌도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내 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뭐가 감사하냐면은 나 같은, 저는 불교 신자였잖아요. 저는 점집 무당집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귀신의 역사가 강한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저는 이거요. 자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벌떡 일어나고 너무 기뻐요. 하나님, 어떻게 그 십자가의 도를 제가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예. 그 기쁨과 행복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삶에 참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주셨어요. 네,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막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제가 교회 신앙생활 2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목자로 또 쓰임을 받게 되었고, 또 만 5년 만에 권사로 또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상위 목자 그리고 4명 이렇게 관리하는 그 조장으로 또 교구에서도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가정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있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를 이제 용서하고, 정말. 그리고 엄마도 교회에서 목자로도 일을 하셨고, 또 전도에 참 열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도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 딸이 10살인데 딸도 목자예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훈련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들도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지난주에 엄마 나 전도상 탔어 하고, 그러고 애도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교회를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지옥과 같은 삶이었잖아요. 죽고 싶었던 삶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이 참된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기로 저는 결단하였어요. 저는 꿈도 커요. 저희 비전은 어병이어교회 제가 부흥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런 도구로 쓰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빈전도 품고 있어요. 예. 그리고 1만 명 성도를 전도하는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잖아요.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고 전신갑주 입고 또 능력 받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까 정말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길 정말 기도드립니다.